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4절 말씀.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의 헛된 희망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죽은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남유다와 같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하나님은 같은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공격하겠다. 지금의 하나님은 남유다를 공격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니 그 기도를 들어주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정해진 공식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즉, 지금 옆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동행은 일상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문을 열고 나가면 또 다른 말씀이 기다립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가면 또 다른 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연병과 전쟁, 기근으로 남유다 백성을 죽이고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문을 열고 나가면 또 다른 문이 기다립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에 항복하면 죽지 않을 것이다. 비록 자비는 없지만 목숨만은 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나가면 또 다른 문이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유다 왕실에게 경고하십니다. 다윗의 왕가는 들어라. 나는 너희의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겠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의 왕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기적을 요청한 근거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위를 생각해서라도 남유다를 구원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시드기야 역시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적을 구했습니다. 이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왕가로서 약속받은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평소 그들의 행실이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억울한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품어주고 돌보았던 아둘람굴의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위협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지켰던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혈통은 가졌지만 다윗이 받은 약속의 혜택을 누릴 자격은 상실했습니다. 스스로 그 자격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다윗의 자손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얄팍한 속임수에 속으실 리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는 다윗의 자손임을 자처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박으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아침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너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어라.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악행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불탈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겠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은 정해진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사람마다 그 길의 모양이 다릅니다. 과거 믿음의 조상이 걸었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길과 우리의 후손이 걸어야 할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늘 현재를 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늘 현재를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매이거나 미래에 끌려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시드기야는 과거에 매여서 자신의 현재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억울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는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기적을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향해 헛된 희망만 품다가 끝나버리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역시 무의미합니다. 그저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나열할 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저자는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본문에서 아끼십시오 라고 번역한 헬라어 엑사고라조는 건져 올리다, 구원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흘러가는 시간을 건져라. 지금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저 가치 있다는 감각이나 익숙한 신념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다른 마음, 다른 꿈을 꿉니다. 그야말로 동상이몽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문을 열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과거에 누군가가 걸어갔던 길, 정해진 공식대로 결과가 보장된 길이 아닙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사이에 서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